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1절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34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본다는 것, 굉장히 때로 딱딱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꼭 이렇게 어려운 설교하는 날 새로운 방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오는구나 안심했는데 CCTV로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사람들이 계시길래 갔더니 또 새로운 방문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설교도 잘 이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만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실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자기 백성 삼으신 것, 이거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가르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사 누리게 하실 그 기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뭘 누리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구원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누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사무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왕을 구하는 어리석고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울 왕, 다윗 왕을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바꾸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필요로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사랑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 그 어떤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이 땅에 참된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누구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성경대로 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요, 사도행전 1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무가치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오실 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셨는데요. 자,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여느 이스라엘과 똑같이 여전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구약 역사 때부터 죄로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누굴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구원의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들을 알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완고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구원자로 오신,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도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내용으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 오늘 이 설교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선지자들의 말로부터, 예언으로부터 온 기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달랐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고통하며 살고 있는데, 그 왕이 오사 이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함께 통치하며 온 열방을 다스릴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떻게 하길 바랬어요? 얼른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로마를 무찌르길 바랬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세례 요한이 그 기대하게 한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라는 군사는 안 일으키고 전쟁은 안 하고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어졌던 것이죠. 그럼 뭐 하냐면 세리, 창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죄인들과 함께 늘 먹고 마시고 그냥 잔치를 벌이시면서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저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그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왜 열심당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로마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 한몫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열심당이거든요. 이들은 테러리스트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내가 테러리스트로 예수님과 함께 로마를 전복시키고 나중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한자리 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는 예수님이 꿈꾸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았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그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뜻에 맞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러한 나라라는 것, 이런 살기 좋은, 이런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 그림자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나라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그들이 다윗 때처럼 편안하고 내가 잘 살고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기만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 뜻에 맞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길 원하셨던 일은 뭐예요? 온 열방의 잃어버린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었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잘 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 때 잘 살았던 것, 다윗 때 부강했던 것, 다윗 때 가장 영토가 넓었던 것, 그런 것들 꿈꾸면서 그때 그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는 그리스도를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유대 랍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경을 굉장히 능통하게 잘 알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들이 나타났을 때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라고 하는 이 교회마저도 멸절하고 다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맥락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롭게 성경의 모든 참 이치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 뭐였어요? 구약에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 말씀에 있었던 그대로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마땅히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고난을 지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바꾸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성경을 성취하시는 죄 용서하는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능력으로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것 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 부활에 대한 것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토록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교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설교, 사도행전의 이 설교를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저처럼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그들 안에 한 구절만 얘기해도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절구절 설교가 필요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3절 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내가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깨달은 말씀이었어요.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을 가보면요, 한번 볼까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시편 2편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제왕시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됩니다. 이 제왕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이 시편을 읽었어요.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왕들에게 가르쳤던 시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겠다. 부활하신 그분 어떤 분이시냐?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장차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낸 그분의 하실 일이 무엇인가? 온 열방을 통치할 참된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열방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2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제 온 열방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로서 이제 온 땅을 다스릴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섬기며 떨며 또한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부복하여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고 구원하실 왕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진노하심으로, 그분의 급하신 진노 가운데 그들은 형벌에 빠지게 되어질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더해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바로 이사야 55장 3절인데요. 우선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여기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을 갖다가 그렇게 붙여 바꾼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하나님이 다윗하고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할 때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영원하게 약속하신다는 것, 이거 흔한 일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다윗 너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뭐냐?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55장 3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야 55장이 문맥상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뭐예요? 네?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이사야 53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다음에 5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남편으로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55장 1절에 가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너희를 다시 새롭게 세울 거야. 너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 백성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55장 3절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다윗하고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와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를 통해 이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초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고 하는 너희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오면, 이 영원한 왕이신 그분에게로 오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 열방에 증거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부활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용된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다윗 왕의 고백을 담은 시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다윗이 내가 주님께 피하였더니, 이 언제냐면 사울 왕 죽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이 16편을 썼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께 피하였더니 주님은 나를 결코 죽지 않게, 죽어 썩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다윗이 아니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 다윗의 시편을 다시 생각해 보니 다윗은 지금 썩어서 무덤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말한 이 말이 가리키는 바가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오셔서 죽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않고 부활하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면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다.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생명을 주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사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한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너희들이 신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며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장차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의심하고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업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도적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설교 마지막을 한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13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선지서인데,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죄인들이, 악인들이 강성하며 흥왕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한 일을 보일 것인데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주님 그러시, 그들을 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그 악인들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우리 의인들은 어떡합니까? 또 주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악한 나라를 가져다가 이 악인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주님 앞에서 묻고 또 묻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선지서가 이 하박국 선지서예요. 그런데 그때 하박국이 이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증거한들 누가 믿겠어요? 지금은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렇게 흥왕한 아수르가 언제 멸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보잘것없는 저 나라가 우리를 친다고 믿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자신의 설교를 이 하박국서 1장 5절로 마치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올 것,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무도 안 믿을지 몰라. 하지만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박국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분명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얼마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르치며 설교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온 땅의 복음의 그 사명,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이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나라와 유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사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도 온 땅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우리가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을 떨며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한 그 기쁨, 확실하고도 확실한 은혜인 그 기쁨에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우리는 주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설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와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쟁취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